한 주간 또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성가대 찬양 가사 여러분 주의 있게 보셨어요? 네. 제가 설교를 안 해도 돼요. 저 설교의 모든 내용이에요. 그게 큰일 났습니다. 설교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예, 오늘 신명기 33장 29절 단 한 구절 갖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일찍 끝날 거라는 기대감은 접으십시오. 구절이 짧을수록 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가 열어드리겠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어요. 이 남자는 한 달에 12만 원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한 남자였습니다. 17년 동안 핸드폰을 한 번도 바꾸지 않았어요. 완전히 노후된 핸드폰만 사용하다가 최근에 그 핸드폰이 고장나서 새로 하나를 장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남자가 가난한 남자냐? 아니요. 굉장히 큰 부자입니다. 이렇게 검소한 생활을 하게 된 그 남자의 삶의 이유는 자기가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랬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두 가지 꿈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하나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것. 두 번째 꿈은 평범하게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것. 이 두 가지 꿈이 그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일평생 벌은 돈 8천억을 사회에 환원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가난하게 인생을 살기로 결단해요.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영웅봉색, 저별상 홍콩 영화계의 대부죠. 주윤발입니다. 지금 할리우드에서 생활하지만 그가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자기의 모든 재산 8천억을 사회에 환원하고 자기가 그냥 편하게 옷을 입고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에게 보기 위해 옷을 입지 않습니다. 저는 편안하면 됩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야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그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포기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자매 집사님들 남편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네, 역시 제가 기대했던 대답이에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아내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역시 눈치가 빠르세요. 예, 눈치가 빠를 줄 알았어요. 참 예의도 있으시고 살아갈 유일한 희망이. 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제목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면 신명기 33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제 자기의 임종을 인식했어요. 이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야 될 때가 다가왔던 걸 알고서 담대하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축복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참 멋있는 사람 같아요. 제가 보면. 그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할 일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한 족속 기억해내면서 축복을 하면서 인생을 마쳐요. 정말 우리가 좀 인생을 그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멋지게 축복하면서. 근데 놀라운 건 이 신명기 33장을 잘 보세요. 12지파를 축복하는데 유일하게 빠져있는 한 지파가 있어요. 누구냐면 시므온이에요. 시므온 지파는 모세가 임종하면서 축복했던 12지파 중에 유일하게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9장에 그 시므온 지파는 세겜 족속과의 그 분쟁이 있죠. 그래서 잔해하는 칼이라는 별명을 얻잖아요. 그 남자들을 싹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모세 축복 속에서 시므온 지파만 유일하게 빠집니다. 우리가 시므온 지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인생을 항상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폭력적이고 분노에 가득한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모세도 마지막에 임종해서 축복하면서 좀 축복해 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온 지파를 빼버려요. 왜냐하면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모세를 속삭였어요. 하나님을 속삭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를 찾아오죠. 내가 전염병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선포하세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러죠. 모세,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킬게. 내가 강한 민족을 일으킬게. 하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돌아올 그 엄청난 영광과 지위를 다 포기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는 유일한 엄청나게 멋진 기도를 하는 게 드리죠.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너무 멋진 지도자 아니에요, 여러분? 예, 이스라엘 백성이 왜 행복했을까요? 제가 보기엔 첫 번째로 너무 멋진 영적 지도자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을 한번 뒤돌아 보십시오. 아름다운 교회 34년의 역사를 뒤돌아보세요. 우리 김종포 목사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행복은 첫째는 물론 하느님이셨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였어요. 이렇게 멋진 지도자와 그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이 멸하시겠다고 예의하시는데 담대하게 서서 그 진노를 막아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예 저를 벌하시라고 그 책에서 제 이름을 지울지언정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34년 동안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김종포 목사님을 통하여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여기 있는 제 이영은 목사가 여러분에게 행복이 되기를 제가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했던 것, 그거는 정말 너무나 귀한 영적 지도자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영광을 자기에게 돌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33장 29절에 이 고백을 해요.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나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이렇게 집중시켜요. 하나씩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분 하나님이셨어요. 정말 이곳에 있는 우리도 너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고를 담당하시고 슬픔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매장제에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놀라운 축복 때문에 행복했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구하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무 위대한 선포 아닙니까? 열한 족속을 축복하면서 이 모세의 목적은 하나였어요. 야, 기억해봐라는 거였어요. 네가 왜 행복한지 한번 기억해봐. 너희들을 애굽에서 수많은 적들에서 구원한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수많은 적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축복이 아니고 그들을 기억해내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내게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을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많은 것에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신문에 보세요. 요즘 음주운전 난리잖아요. 그죠? 멀쩡하게 가는데 음주운전한 사람이 들이닥쳐서 그의 생명을 빼앗아가요. 우리 인생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키고 그 엄청난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전 세계 약 77억이 약간 안 되지만 77억의 인구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을 택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열방의 수많은 종족들이 있어요. 아직도 전 세계 34억, 복음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34억이 넘는 인구가 이 땅에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오늘 첫 번째로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행복한 사람이에요. 영국에 유명한 장군이 있었죠. 크로멜이라는 장군. 영국의 격동기에
아주 어려운 시기에 그가 장군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영국 그 정세 때문에 그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리고 항상 고민과 고민에 거듭하고 있을 때 옆에 있던 보좌관이 크로멜 장군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군님, 일도 좋지만 좀 잠을 주무십시오. 잠을 좀 주무십시오. 쉬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른 일도 감당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크로멜 장군이 화를 내서 지금이 잠잘 때냐? 잠잘 시간이 어디 있느냐? 그때 이 보좌관이 크리스찬이었어요. 물론 크로멜 장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죠. 보좌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장군님,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고 있다는 성경 말씀과 그 약속을 믿으신다면 좀 장군이 갖고 있는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좀 잠을 주무십시오.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고백을 듣자마자 크로멜 장군이 회개하고 잠을 자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자세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을 지키고 있다고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저도 묵상했어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 됩니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생각나겠어요.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3절 말씀인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셨고 저의 삶을 인도하셨사오니 이제는 정말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아름답게 모든 성도들을 때를 따라 하나님의 양식으로 먹이고 세워주며 세워나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부족하지만, 제가 너무 연약하지만, 너무 아직 준비도 안 돼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모세처럼 여러분 앞에, 그래요. 어쩌면 시간이 지나서 제가 멋지게 사역한 후에 은퇴를 할 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었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 하나님이 그 기도를 좀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그들의 숫자가 많아서 뛰어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한 것 절대 아닙니다. 그죠? 그것은 은혜였어요. 수많은 사람이 이 땅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건 그건 전적인 은혜였어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77억에 달하는 인구 중에 우리를 택한 건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까요? 예, 아버지가 구원자이시니 이제는 우리가 구원자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의 수많은 영혼에게 우리는 다가가야 돼요. 그들의 악한 생각이 빠지지 않도록 그들의 생각을 구원해내는 것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들의 악한 죄악에 빠지는 것, 그들을 구원해내는 사역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 외치는 그 외침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셨거든. 그러면서 모세가 원하는 건 이제 너희가 구원자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이었어요. 예, 모세가 그렇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냈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손에서 인류를, 온 땅의 모든 족속을 구원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자로서 단순히 행복한 걸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서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건과 사고에서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제가 아버지를 본받아 내가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명일동 지역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만 명의 그 영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인생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고요. 오늘 하나님은 그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구원자다. 이제 너희가 구원자가 되어야 된다. 이제 너희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끄는 구원자의 삶을 살아내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두 번째로 볼까요? 성경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돕는 방패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앞에 설 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죠. 하나님, 저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한 번은 선교지에서요, 사역을 하는데 한국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연세중앙교회 청년들이 저한테 왔었어요. 열몇 명이. 그러면서 오자마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사모님이 중국을 자주 다니는데 맨날 공안에 쫓기고 뭐 숨는 그 경험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사모님이 보내면서 야, 너희들도 가서 그런 경험하고 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자마자 불안했어요. 북녘 터질 것 같은데 얘네들이 그런 기대로 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시골에 들어가서 사역을 했어요. 오전 강의가 끝나고 12시에 이제 우리 현지인 자매들이 주방에서 이제 밥을 하고 있는데, 마당에 모여서 이제 우리가 찬양과 율동과 워십 댄싱을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밖에서 5명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제가 서 있고 한국에서 온 형제가 2명이 제 옆에 서 있고, 그 옆에 공안 5명이 서 있는데 사복을 입었으니까 공안인지 모르죠. 근데 이렇게 젖히는데 경찰 복장이 있는 거예요. 제가 딱 봤는데, 야, 큰일 났다. 쟤네들이 기도한 소원이 이루어지긴 하고 있는데, 야, 이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지, 이걸. 그래가지고 제가 딱 보는데, 이제 공안 5명 중에 가장 앞에 있던 공안 옆에 있는 한국 정지에게 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한국어로 대답하면 이건 100% 걸리는 거예요, 이젠. 왜냐면 외모로는 중국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잡지를 못해요. 외모로는. 옷이 좀 좋은 거 입고 있을 뿐이지 속으로 막 긴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 형제가 가만히 있다가 막 뭐라고 하니까 씩 쳐다보고 그냥 웃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감사했어요. 그래, 대답하지 마. 대답하면 안 돼.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옆에 공안이 또 물어보는 게 막 하니까 이 형제 딱 쳐다보니 하는 거예요. 얘기하면 안 돼. 우린 끝나. 그리고 제가 부엌에 들어갔어요. 부엌에서 밥하는 자매 빨리 밖에 있는 한국 형제자매들 밥 먹으라고, 점심 다 됐으니까 들어오고 빨리 부엌으로 다 불러드리라고. 지금 밖에 공안이 와 있으니까 조용히 얘기하라고. 그래서 자매들이 나가서 성대들이 밥 돼 있다고 빨리 들어와서 밥 먹자고 막 이제 10몇 명을 끌어들여서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희가 부엌 뒷문으로 도망갔어요. 가서 멀리 한 200~300m 되는 대나무 숲에서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주방에 들어간 우리가 안 보이자마자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막 바깥에 나와도 뒤지는 게 우리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도망쳤잖아요. 근데 공안들이 이제 그 집주인을 취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냐? 아까 그 사람들 누구냐? 이 자매가 얘기하는 거야. 도시에서 온 우리 친척이다. 그러니까 거짓말. 옷 입고 있는 것부터 다르던데, 피부도 다르고. 그러니까 아니다. 도시에서 살아서 피부도 좋고 돈 벌어서 옷도 잘 입고 다닌다. 막 뒤지는데 다행히 우리 짐이 그 집 안에 있었어요. 다 뒤졌는데 저희 짐을 발견 못한 거예요. 감사하게. 그리고 그 공안이 돌아갈 때 우리가 도망 나왔어요. 버스를 타고 도망 나오고 우리 형제자매들이 저희 짐을 갖고 저희 있는 곳에 나와서 저희가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돕는 자세요.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항상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충분히 도우실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를 돕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행복자다. 왜? 하나님이 너희를 돕고 계시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광야 40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먹을 것 주셨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보호하셨잖아요.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잖아요. 적들의 전쟁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이 그들을 승리케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실을 항상 잊었어요. 잊고 살았다고요. 잊고 살면서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뿐인가요? 아니요. 모세까지도 죽이려고 했죠. 대적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외칩니다. 너는 행복자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자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유명한 다윗의 그 이야기 알잖아요. 말이 됩니까? 16살 그 작은 아이가, 그죠? 물맷돌로 칼과 방패를 갖고 있는 2m가 훨씬 넘는 골리앗과 싸워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면 뻥이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은 나가요.
그를 향하여 담대하게 나가요. 왜 그렇죠? 예, 하나님이 돕는 방패되심을 그가 알았거든요. 예전에도 늑대가 왔을 때, 그저 사자가 왔을 때 그가 달라붙어 그들의 입을 찢어서 양을 구해냈다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돕는 자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행복해요. 여러분 돕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다윗같이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오늘 나의 삶에 끊임없이 나의 수많은 문제를 돕고 해결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두려움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터져 하나님 날 도우실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높이셨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높은 곳, 이것은 원어적으로 원수의 목등이라는 표현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이 도우셔서 원수의 등을 밟고 일어서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딱 듣자마자 성경 구절 생각나죠? 시편 23편 5절 뭐라고 얘기하시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 그 뜻이에요. 제가 선교지에요. 가서 그 말씀 붙잡고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왜냐면 제가 보기엔 다 저에게 있어 다 적이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엄청난 적들에게서 저를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들 눈앞에서 높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높이실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제가 고백했잖아요. 집회하다가 그렇게 잡혔는데 100% 수갑에 채워서 그저 끌려가서 감금당하고 신문을 당하는 추방당해야 되는데 잡혔음에도 그들이 저를 어찌할지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요. 그들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저는 철저하게 그걸 믿어요. 제 사건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불가능하다. 저 사람은 100% 추방당해야 되는데 왜 잡혀서도 저렇게 평안하지? 예,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그들이 저를 잡고 의시됐어요. 내가 너 하나 잡으러 왔다고. 우리가 너 하나 잡으러 왔다고. 그러나 잡아도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러나 조건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세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스스로가 높아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렇죠?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우리 자리가 견고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요셉을 한번 볼까요? 요셉.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는 정말 사랑받는 아버지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가 되죠. 노예는 좀 다행이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모함을 받고 뭐가 돼요? 노예에다가 죄인이 돼버려요. 인생의 밑바닥에 완전히 주저앉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9절 10절은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하면서 애국과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믿으십니까? 예, 지금도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한다면 여러분의 수많은 직장에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그죠? 여러분을 짓밟는 그들 위에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6장 우리 기억하잖아요. 아하수에로 왕 시대의 하만이란 사람, 그죠? 모르드게 신앙인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자기 집에 기둥을 받고 그를 매달려고 하죠. 어떻게 됐습니까? 모르드게는 오직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그 신앙으로 하나님께만 나갔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세요? 예, 하만 앞에서 모르드게를 높이시잖아요. 그 기둥에 하만이 묶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요?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잠언 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높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드시겠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을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을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좀 내리고자 합니다. 높은 산, 좁은 절벽을 빠르게 아주 질주하는 버스가 있었어요. 모든 승객들이 마음을 졸입니다. 왜냐하면 이 차가 전복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버스에서 유일하게 장난치며 노는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버스에 탄 어른들이 그를 향하여 물어봅니다. 너는 무섭지 않니? 이 버스가 자칫 실수하면, 저 운전수가 자칫 실수하면 우린 절벽에 따라 다 죽게 되는데. 근데 이 어린아이가 아니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 정말 용기 있구나, 담대하구나. 그러자 이 어린아이가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이 버스 운전사가 제 아빠예요. 그래서 저는 두렵지 않아요. 예,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겁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모든 아픔에서 하나님은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돕는 방패가 되실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이실 거예요. 어떤 순간, 어떤 어려운 꼰대 있던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괴롭히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이실 수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결단해야 돼요. 뭐죠? 하나님, 예, 이제는 제가 구원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악한 생각에서 그들을 끄집어내며 그들을 죄악 가운데서 이끌어내는 구원자의 삶을 이제는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헌신하고 결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이 땅의 가장 큰 죄악은 우리가 암묵적으로 그들이 나쁜 짓을 하면서도 동의해 주는 것이 너무나 큰 죄악이에요. 아니요, 틀린 건 틀렸다고 얘기해 줘야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잖아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모세처럼 너희가 이젠 구원자가 되어달라고,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구원자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헌신하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단만 한다면 모세처럼 하나님을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겁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의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해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처럼 이 땅의 수많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이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돕는 자로서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도움이 너무나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 밖에도 우리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돕는 자신이 이제 내가 하나님 돕는 자로 인생을 살아내겠습니다라는 결단과 헌신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젠 여러분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위를 좀 바라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다른 성도를 좀 바라보십시오. 교회 안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들을 향하여 이제는 우리가 돕는 자로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이제는 그렇게 따스한 손길을 내미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일평생에 돕는 자가 되셔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제가 돕는 자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힘 주십시오. 내게 능력 주십시오. 그 삶을 살아내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셨듯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높이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셨어요. 지금 이 자리까지, 이 순간까지 하나님을 우리를 높여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높이는 인생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경하며 그들을 세워주는 인생의 삶, 오늘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따스한 말로 옆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그를 높여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실 거예요. 오늘 이 땅엔 우리를 통해 세움받기를 원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높임을 받기보다 다른 사람을 높이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선교하면서 수많은 선교사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수많은 제 주변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제가 항상 했던 말은 이거예요. 당신 자신이 성공하려고 하지 마라. 당신의 제자를 성공시켜라. 당신 제자가 성공할 때 당신은 정말 큰 성공자다. 선교사야, 우리는 선교사라고. 이 땅에 오늘 전도하고 구원해서 그들 제자 삼고 양육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성공자로 설 때 우리는 성공한 선교사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고 끊임없이 외쳤어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자가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자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돌보는 주일 학생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청년들이, 우리가 돌보는 목원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공할 때 우리는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성공자라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아니요, 우리 인정 안 받아도 돼요. 비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가장 행복했던 건 자기가 개척한 교회, 자기가 세웠던 지도자들의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붙들려 쓰임받을 때였어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주목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을 수 있다면, 붙들릴 수 있다면, 쓰임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행복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돕는 자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행복한 분입니다. 그러나 이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인생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이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인생을 살아갑시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존귀하게 세움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돕고 계시기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 있든 원수 앞에서라도 우리를 높이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른 사람을 돕는 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높여주는 인생의 삶을 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